언제나 출발선상에 선다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설레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의 인생의 출발선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입학식 때 첫날이었습니다. 큰 가방을 메고 엄마 손을 잡고 가슴에는 손수건을 달고 처음 입학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운동장도 너무나도 컸습니다. 형 누나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개구장이 친구들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유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첫날 그 출발선상에서 저는 두려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정환이라고 불렀는데 제 대답을 네라고 옳게 대답을 못하고 온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군 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선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전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입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어머님께서 해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는 군대 입대할 때 어떤 특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간다라고만 생각했죠. 어머니의 기도처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군에 입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다든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황금 어장이었던 그곳에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 사건은요,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갈 때였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주기철 동산이라는 이 동산이 있습니다.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떨립니다. 그러나 저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맡겨진 곳에서 충성히 주의 귀한 사역을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영적인 자신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부임하니까 담대하고 뭔가 당당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초보였지만 아주 멋지고 당당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출발선상에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출발선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깨끗이 행하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의 말만 믿고 가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신 앞에, 이 출발선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 출발선상에서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에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먹어야 할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먹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2020년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2020년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 의지와 욕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저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자녀 출산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직장만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결혼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 시작할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대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길 때 2020년도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가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2020년도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뭔가 좀 열심을 내면 잘 됐던 것보다는 잘 안 됐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가 멋지게 기획하고 멋지게 구상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큼, 기획의 의도만큼 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품을 빼겠습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제일 처음에는 어설퍼 보이고 잘 안 될 것 같은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 일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2020년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2020년도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발선상에 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내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큰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할 때 우리는 추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한복판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그 언약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길로 가면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5장 3절부터 4절,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가 시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자 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 출산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 가운데는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언약을 준행할 때에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출발할 때 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 약속과 그 받은 언약을 믿고 걸어가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언약을 상실해버리죠.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록 현실은 암담할지 모르지만, 비록 현실은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나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주신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도 잃어버려서 큰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아니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과 주신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산에서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6년 전에 양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양재로 올 때 집을 좀 구하려고,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좀처럼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집이 있다 싶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혹시 자녀가 몇이세요? 예, 아들만 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몇 살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집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다 결정됐던 집이 캔슬이 돼버렸어요. 당장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집이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집이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발품을 팔며 부동산을 통하여서 이쪽 집과 저쪽 집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한 집을 딱 방문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고요, 기도가 많이 쌓인 듯한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집주인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통 집 보러 가면 집주인은 없잖아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가는데 집주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우리 형편으로는 그 집을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집주인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에게 이 집주인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고 며칠이 있다가 그 집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서산에서 올라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서산에서는 뭘 하다가 올라오시는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시죠. 목사님 조건에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는 날 참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서재로 쓰시는 그 방에 성경 주석과 성경책들이, 성경 서적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모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고 우리 아내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기도가 많이 뿌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외곽으로 나가는데 이 집에 누가 과연 올까? 저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온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책인데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흐르면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임박해서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3개월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 감고 모르는 척 해야 되겠다, 자동 연장되도록 모르는 척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주인 되시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평안하시죠?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 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 주변이 다 재개발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전화상으로 막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한 첫 번째 약속 잊으셨습니까? 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집세에 올리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 시세가 올라가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멘이죠.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주변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역시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준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파기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발선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 사회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브람, 발음이 비슷한데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세상이 준 그냥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새롭게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을 주셨어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요 늘 언제나 작은 자로 봅니다. 보잘것없는 자로 보죠.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여깁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사람이라고 여기죠. 절망해서 죽음 가운데 거할 자라고 사단은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소망과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실 예정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단이 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한 해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이번 해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2010년도를 걸어간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이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2019년도에는 실패자였지만 2020년도에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자였지만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할 때 우리는 2020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새 이름대로 행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담실에서 오래전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예수 믿지 않는 형제였어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위축되어 있었고 주눅 들어 있었고 자존감이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관심과 사랑과 정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형제와 상담할 때마다, 그 형제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저와 상담을 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씩 그 형제가 잘하는 것을 콕 집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을 반드시 불렀고요, 시간이 날 때 상담실에서만 상담하지 않고 양재천을 거니면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그 형제에게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목사님에게 나는 주인공과도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실에서 그 형제의 입가에 미소가 짓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이 오랫동안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형제의 꿈이 있다면 프로야구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팀에 응원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담 장소를 저는 야구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 형제가 좋아하는 구단의 풍선 막대를 사서 간식과 함께 야구장에서 만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형제님에게 표현합니다. 형제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정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출발선상에서 세 가지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준 그 이름대로 살겠노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0년도 아브라함이 먹었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신뢰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름 앞에 행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0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그 이름 앞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